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번제물을 올려드리오니 김윤희, 김윤경, 김윤미, 이준여, 미하연, 노민서, 노연서 귀한 예배로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서 못 나오고 편하면 편해서 못 나오고 바쁘면 바빠서 못 나오기 쉬운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수요 예배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 이렇게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 중에 총무교사님이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교육하는 목표는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할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은 앞에 한 30%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 연단받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70%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천국이라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천국이라고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는 하나님이란 말도 쉽게 잘 못합니다. 이게 뭔 경거망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늘이란 말로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하늘나라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로 두 글자 더 편하잖아요. 천국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 천국이라고 말하다가 보니까 천국의 개념이 기존에 있던 다른 종교에서 알고 있던 그런 극락세계 그런 데하고 자꾸 이제 혼동이 되고 천당이란 말도 자꾸 쓰게 되고 그래서 뭐 천당보다 더 좋은 데가 분당이더라 뭐 이런 유머도 도는 이유가 우리가 천당이란 말을 자꾸 쓰니까 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자, 천당
우리 천국 가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데 보면 제가 그것이 참 좋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내용을 마치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 시온성 향해서 결국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최종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극락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온다. 그의 나라가 오면, 이게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는 나라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예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죠.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 이단이 다 가져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하면 바들바들 떨고 막 극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마침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 죄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그동안 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큰 충격을 받고, 저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죄짓고 살았구나,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 나라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천국,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천국으로 하면 자꾸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은 이왕이면 여러분 가능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읽을 때만 천국이니까 그때는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개념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천국 하면 자꾸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예화들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데 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러냐, 이런 예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예화 쓰는 적 못 들어보셨죠? 그런 예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개념, 옛날 개념,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협소하고 부분적인 그런 개념에 여러분께서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예화들은 제가 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고,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 얘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고 그 시작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살았다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구원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흑암의 권세는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가면 돼요.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린 가서 면류관만 받으면 되고 상급만 받으면 돼요. 그게 천국의 개념에 대한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준비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핍박받아가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오고 로마의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그 세상의 나라는 지금 사라지고 없고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 여전히 세워져 가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예배 왜 오셨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대 굳이 왜 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미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 상급 받으려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그러면서 완전히 세워질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으면 우리 샤론 찬양대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거, 그 교회가 더 확장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일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우리는 다 되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꼬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내가 천국 간다 이게 목적인 분들은 오면 좋지만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믿음이 있고 구원 받았고 천국에 갈 거니까. 오신 분들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데 누구는 수요 예배 와서 봉사도 하고 이 시간을 지키는데 누구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해요. 안 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시간에 차라리 예배 없애고 우리가 좋은 시간 보내고 믿음만 잘 갖고 있다가 죽기 전에 신앙 한 번씩 확인하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거 천국 가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쓰임 받으려고 내가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게 뭐냐?
내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목회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적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걸친 게 목회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유승준이라는 가수 아시죠?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와서,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와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요. 팬들 앞에서 내가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입대할 때가 됐는데 군대를 안 가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죠. 근데 억지로 붙잡아서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미국인이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 혈통은 한국인인데 그가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아니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화가 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서 좋은 것만 꿀만 빨다가 그 의무, 당연히 한국 사람의 의무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그거 할 때는 나는 미국인이야 그러고 쏙 가버리니까 미국인 스티브 유 들어오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괘씸죄가 걸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뭘로 구분할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뭘로 구분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성경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요. 우리보다 선한 일도 더 많이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판단이 그건 거죠. 우리가 뭐 3,000배, 10,000배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곳은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죠. 누구의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식인들, 또 나름대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뭐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들,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그냥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것을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전도 막혀요. 우리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밖에 나가서 이 죄인들아 교회로 와라 그렇게 하면 전도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전도를 위해서는 나가서는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넘어오기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 장벽을 낮춰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교회 주제표 외치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천국 간다 생각하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거 왜 외치나, 그렇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럼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의 정체성이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 2022년 이 9월 마지막에 이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로서, 영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상황과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구경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그냥 특별 작전 군사 행동 그랬다가 이제는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전쟁이 돼서 예비군들 30만 명을 강제로 데려가고 여기에 막 반대하다가 끌려가고 나는 뭐 내일 끌려갈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끌려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나라와 나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면 그때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또 뭐예요? 캠페인도 하죠. 캠페인 왜 합니까? 가정을 세워야 된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긴다. 세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대를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우리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번 왜 이렇게 주제표하고 뭐 이렇게 캠페인 뭐라고 자꾸 외치는지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 개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묵상 말씀도 왜 한다고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주장해야 되니까. 지난 묵상 말씀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그것을 은혜로 주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말과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핍박받던 백성들이 자기를 보호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과 선한 일, 교회 성도들을 서로 독려하고 서로 손해보고 힘들지만 그 공동체를 지켜내고 그러면서도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핍박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때 해야지.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옆집 아주머니 말이 내 인생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뉴스 통계가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붙들기 때문에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분별치 못하고 거기서 휩쓸려 가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 가지 이러고 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가 이제 그래서 모두 환영한 데이 주일날 하는데 지금 왜 하면 되겠어요? 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천국 가면 되면 안 해도 되죠? 전도 안 해도 천국 갈 건데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받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드는 데 간다면은 저도 왜 목회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버는 데로 가겠죠.
재택하는데 저도 공부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물론 저하고 적성군도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만, 그러나 청소년 때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저의 길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의 목적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목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목회보다 다른 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제가 구두를 닦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회사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멋모르고 그냥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부흥회 많이 보면서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목사가 되는 거, 목회하는 거는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이고 어떤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 주일에 잘 못해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초신자도 많으시고, 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마음이 닫혀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소화하기 쉽게 이제 뭐 이렇게 예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주중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좀 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영신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신 강좌 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면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피곤하게 우리가 뭐 다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박사 될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고요, 그게 가슴에서 와닿는 말씀이 있고요,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된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실천이 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그 수준에서 살고 계십니까? 밖에서는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많이 들어서 뭔지 알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이 됐던 그 말씀, 그 나에게 주신 이제 레마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안 하던 것을 하고 하던 것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삶에 한 가지라도 순종과 변화와 실천이 있으면 그게 진짜 내 말씀이에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했다면 서로 용서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신천지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같은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 같은 시대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박해 있는 그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임박했는데 그럼 2000년이 지난 이제는 훨씬 더 그만큼 더 임박한 시대인 거죠. 기후, 전쟁,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선교가 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 잠깐 다시 켜주세요. 예, 말씀 다시 올려주시고,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좋은 집에 가고 사업이 잘 돼도 흑암의 권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판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막연히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것입니다. 그 유승준 씨는 여전히 스티브 유 미국 시민이지만은 우리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인데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말씀도 똑같이 다 잘하시는데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직 아니어서 귀화 시험을 그런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귀화 시험을 왜 봐요? 제가 그 귀화 시험 내용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갑자기 풀어보라 그러면은 다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막 역사 문제, 굉장히 기본 상식적인 문제인데 공부 안 하면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시험을 봅니까?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 사람스러워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시험 본 다음에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국적을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소망하고 있지 않고 개념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DNA와 체질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단련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냥 국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또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 이 자연세계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신음하고 있고 썩어지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게 어떤 그런 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일회용품 사용할 때 최소한 가책이 돼야 돼요. 분리수거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건 어떤 시민운동 정도가 아니라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라는 뭐가 있어요?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크게 보면은 우리의 주제표에서는 교회와 세상, 이것을 우리가 캠페인에서 나눠서 말씀드릴 때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 이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이 자연세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땅, 이 썩어짐에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 사회, 정치, 또 경제, 또 과학, 지식, 교육, 대중매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정복해가고 그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는 이 적화역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적화역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게 비전이고 미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션이라면은 이 적화야욕, 그것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민들을 해방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저기들이 할 때 다 전쟁 시나리오가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넘어오면 전쟁이 나면 그냥 아무데나 막 폭탄 쏘고 아무데나 먼저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요 거점을 먼저 정복하는 게 다 시나리오이거든요. 일단 방송국, 그렇죠? 방송국, 그 다음에 뭐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이런 주요 거점부터 이렇게 확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좀 먹고 조금 잘 되면 좋겠다, 잘 버티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부터 이런 것이 비전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치권에 정말 이데올로기, 정치 당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정치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럼 기업 환경 경제계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문화계 속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언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예 그냥 그 나라 고시를 준비하는 언론 고시반, 무슨 이제 방송국 갈 친구들, 정치할 사람들, 또 이런 뭐 그런 시험 볼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막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다 아직은 세상 속에서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그래서 위로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위로의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나 지쳐 있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귀뚱해도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피곤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좀 치유받고 공감받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하고 치유하고 공감하는 일은 주의 일꾼으로 세워서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신 강좌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배워가라고 그래도 남는 시간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더 차근차근히 배우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배우는 것이고 중직자들도 배우는 것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봤다 어떤 과정 지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이 실천으로 일 때까지 훈련하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뭐 광고는 안 했지만 조만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좀 강조하고 말씀 교육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배워가고 세상 가운데 싸우고 이겨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로 여러분들 사여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죠. 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어? 우주선이 올라갔는데 천국 없더만 아무것도 없더만 다 거짓말이다. 교회 거짓말이다. 무슨 천국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층권에 있는가? 뭐 이런 과학적인 좀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네.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들 바리새인들 그들 가운데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0절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하위의 문제고요. 결국에는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왔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약한 사람은 잘 되게 하고 또 시험에 약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주고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든 어떤 인격적인 문제든 어떤 이 세상 속의 제도나 여러 가지 문화의 문제든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사단의 권세와 통치와 영향력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계속 치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병든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혼미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또 가르치고 또 이 제도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제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나가세요? 천국 가려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주제 생각하면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